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13살 나이에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9에 천하를 평정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큰 통일 제국을 건설합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에게 딱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의 손 하나, 말 한마디에 다 움직여가고, 그가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진시 황제에게도 가장 무서운 독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제상에게, 서씨라는 사람에게 소년 소녀 3,000명과 그리고 많은 보물을 싣고 동해, 중국에서 동해 쪽이죠. 동해 쪽이니까 동해, 우리나라 쪽이겠네요. 동해 쪽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불로장생의 약초와 약을 구해와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씨와 3,000명의 그 소년 소녀와 함께 배를 타고 불로초를 캐러 온 곳이, 동해의 끝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제주도예요. 제주도 한라산에 가서 거기 돌바위 위에다가 그 서씨라는 사람이 글을 남기고, 내가 여기에 왔노라 하고는 글을 남기고 서귀포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귀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로장생 약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서, 그리고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그리고는 그 변명이 들킬까봐 나중에 일본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런 이후에 신선이라고, 중국에서 신선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노생과 후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생과 후생을 찾아가서 불로 장생 약초를 구해와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 노생과 후생이 진시황을 막 비난했죠. 욕했죠. 그러면서 그도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런 상태를 안 그 나라의 유생들이, 공부를 한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유생들이 왕을 비방하자 유생들 460명을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갱류 사건이라고 그래요. 460명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인생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다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로장생 특효약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을 알고 그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높이가 79m, 아파트 26층 높이로 무덤을 쌓고, 그리고 그 둘레가 25km, 여기에서 경주 초입 정도까지 되나요? 25km 거리가 되는 그 크기만한, 둘레가 그 크기만한 골 무덤을 만드는데 장장 37년 동안이나 만들고, 그리고 70만 명이 그 무덤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것과 그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화살이, 들어가는 곳에 화살을 장치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다 화살 세례를 맞아 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통로는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가 왜 이런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생매장되고, 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세상에 유출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무덤을 만든 사람들은 다 죽여서 생매장시켜 버렸어요. 왜 이런 구덩이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가?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을 만들고 영생을 얻는 길로 무덤 안에서 천국같이 집을 만들어 놓고, 무덤 안에서 병사들을 세우고, 무덤 안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죽어도 다시 그 집에서 살겠다는 그런 욕망을 드러낸 겁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그냥 그렇게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진시황의 저 먼 데서 찍은 저 산이, 네모난 산이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가까이에서 산 이렇게 계단이 나와 있죠. 중앙으로 사람들이 저 그 통로에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시황의 왕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그 밑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군인들이거든요. 보병, 그 다음에 말탄 마병, 그리고 창을 든 장병, 이런 군인들이 모든 얼굴이 다 다릅니다. 손에 지문까지 만들어 놨고 손톱까지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진짜 군인을 샘물을 덮어 씌워서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구덩이를 농부가 파다가 발견됐는데 10,000명의 군인들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지하세계에 들어가서도 자기를 지켜주는 군사들을 세워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진시황은 자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생매장시키고 죽였어요. 자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이 산에다가 엄청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군사들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집어넣어서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구원은 만인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세상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보세요. 진시황의 무덤 옆에 예수님의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한 2평 정도 되는 작은 돌 무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넣어놨어요? 금은 보화를 넣어놨습니까? 아니면 이 세계를 다 짊어질 만큼 그런 집을 저기다 넣어놨습니까? 예수님이 저기에 넣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옷자락, 세마포 옷만 개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어서 시체가 거기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여러분 인생을 걸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화려함, 저 무덤 안에 금문 보화와 그리고 군인들과 그 찬란한 그 무덤의 세계를 그려놓은 진시 황제나 피라미드를 보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움과 감격이 자기에게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 한 목숨 살려고 하는 그 악한 왕의 구원의 방식이 매력적이고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그런 세계가 여러분들의 세계라고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그 반대죠. 만인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본인이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지어지는 그 집들이 아니라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금은 보화로 가득 찬 그런 찬란한 문명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이 땅에서 묻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은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에게 집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시황처럼 돈을 많이 벌어갖고 땅에다가 투자해서 화려하고 찬란한 집을 만들어놔도 그거 다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늘나라의 집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야만 그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진시 황제의 왕릉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에게 집 한 채 못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게 아니에요. 진시황의 왕릉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이런 거짓된 일들을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유혹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사람들이 모여서 누굴 찾아가냐면 바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 관저에 가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지금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무덤에다가 안치하고 나면 예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가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아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거짓말을 해놨으니 이게 진짜 이 일을 조작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무덤 속에 들어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숨겨놓고는 다른 데 매장하고는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 되면 진짜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요, 저희들이 저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빌라도가 듣고는 생각을 해보니까 겁 많은 빌라도가 야 이거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우리 군대를 쓸 필요가 있나? 너희들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 경비병을 그들을 보고 쓰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경비를 쓰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밤잠을 가면서 눈 똑바로 뜨고 아마 그 보초를 세야 됩니다. 거기서 졸거나 하면 무슨 일이 있까 하면 거기에 있는 경비병들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맡았습니까? 그 경비병들은 특별하게 그 경비를 쓰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경비병들이 돌무덤 앞에서 경비를 쓰고 있는데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기름 부어 주려고 몸에다가 바르려고 그 새벽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천사가 굴러내고 그리고 그 위에 턱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어떠냐면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 사건을 보고서 경비병들이 표정이 놀랍습니다. 경비병은 그 사건을 보고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얼굴이 새카매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는 이 사건을 그 경비병들이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경비병들이 어디로 달려갔냐면 바로 이 무서운 일을 겪고는 대제사장 사내들인 간부들인 대로 달려가서 성경에서 일어난 일, 오늘 제가 한 일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서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안 믿어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진짜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진짜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 부활을 믿질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경비병들이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인 것을 거기에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명예예요. 자기 권력이에요.
지금까지 누리는 자기 손안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는 한꺼번에 다 쓸어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제 끝장나게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게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천국 가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일입니까?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계산이 됩니까?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천국 가는 게 더 귀한 일이잖아요. 부활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놀라운 일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딱 닥쳐보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당장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잘못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하고는 무릎 꿇고 용서하고 백성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데, 이들이요, 놀라운 일은 인간이 참 웃겨요. 그런 걸 보고도 입을 싹 닫아버리고 네 돈 줄 테니까 이 돈 받아라.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줬어요. 돈을 주고는 다시는 네 이거 입에 떼지 말고 만약에 입을 열 때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보철 쓰다가 자고 있는데,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게 소문내라. 그리고는 그를 돌려보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자기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비병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시체가 훔쳐갔다고 그리고 와서 보고하면 목 잘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고 도둑질해 갔다는데 안 죽고 사람들인데 나가서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죽지도 않고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과 장로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려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소문을 계속 내었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시 황제와 같이 거대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또 애굽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거대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만든 그 무덤과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놀랍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왜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왜 믿지 않고 거부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눈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의 눈에 뭐가 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전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는데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예요. 25리를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중에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누가 하나 붙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그네 같아. 그리고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이들이, 마음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양반아 당신 어디 가노?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무슨 일 있나?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가냐? 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야, 니 아직도 소식도 못 들었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장안에 확 퍼졌어. 당신 그 얘기 못 들었어. 우리도 들었는데 여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들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여자들은 증거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남자에만 증거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여자들은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들었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눈이 둔하여져서, 영적인 눈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이럴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막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왜 이런 고집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면 왜 교회를 나와요? 그런 고집 가지고 왜 교회를 나와요? 그냥 편하게 지옥 가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예수는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귀가 둔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시편에, 그리고 구약 성경 얻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 하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은 사실은 다락방에서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탁 나타나시고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구운 생선 토막을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있는 시편을 가리켜서 이루어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말할 필요 있어요. 촥 나타나셔갖고 나다,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나다,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깨닫게 해줍니다. 보면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 주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그리고 불붙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부활은 무슨 기적을 일으켜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뭐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또 내 인생에서 막 특별하게 예언이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막 큰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말씀이 시원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물어보면 압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그냥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부활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부활을 증명해줘서 여기 믿은 분, 부활을 증명해 주셔서 믿은 분 있습니까?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당신의 죄를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부활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믿어진 부활, 이 부활의 기쁨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종이 되어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절망과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사오니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